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덴에서는 사실은 며칠밖에 유하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변론하고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별 성과 없이 왔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가장 중심은 복음 아니었겠어요? 결국에는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우리가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아마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전거에 앉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자전거 타는 일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전거 타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핸들을 잡고 앉아서 이제 페달을 밟으려고 하면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초보자에게는 몇 번의 넘어짐이 있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 잡기와 같은 것입니다. 균형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또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이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잠시 성경을요 고린도 전서로 이렇게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보 뒤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몇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그 교회를 평하는가, 평가라기보다는 인사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데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데 쓰임받는 지식이요 언변이요. 그래서 견고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며 또 고린도 교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어떻게 보면 소망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모인 교회.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갖는 자기의 마음을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교회상과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3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되는 이런 수준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더 심한 꾸중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아니리요. 여러분, 1장과 3장 사이에서 우리는 도대체 바울이 변덕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퍼펙트한 모습은 있었지만 실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다툼, 싸움, 막 이런 것들, 이 죄악들이, 부도덕한 것들이, 실수들이 다 깃들여 있었던가. 우리는 그 실제 현장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 교회는 분명히 은사도 충만했고, 그 교회는 또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그 교회는 많은 또 지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가르침 받아서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면에는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육신의 그 소욕들이 다 지워지지 않고 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고 파가 형성이 되고 이런 갈등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상을 놓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1년 6개월을 가르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을 안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며 또한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 저는 다른 거 다 좀 군더더기를 덜어버리고요. 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와 같이 아직도 분쟁이 있고 육에 속한 자로서 있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을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안에 자기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지만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만족 때문에 생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의 목회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신앙에 흐트러짐도 없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는 분열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면 이르는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형태 때문에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확신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깃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양태를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돌아봐야 됨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10장 23절, 24절이 저는 대표적인 압축해서 해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자기를 챙기지 않고 남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이에요. 내 자신이 있어야 남도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있어야 또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없는 이 실존의 문제로서 내 자신을 찾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우리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게 선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내 신앙에 확신이 없고 내 신앙이 뭐 이렇게 내가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이것이 없는데도 남을 위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고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게 먼저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구원의 확실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있는 신앙이 자기 삶의 자리에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와 또 이웃을 향해서 그 확신이 전파되고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면 신앙의 확신함을 가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의 자유함을 갖고 그 자유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바울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8장 9절에서 13절이 긴 말씀인데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 뭐 먹는 음식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얻는 그 자유함 이것은 내가 해방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너희 자유함이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라. 하리라. 물론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함이 나만 영적인 해방, 죄악 가운데서 해방,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제를 위한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좀 비율을 맞추고 좀 아첨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런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떼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항상 확신한 신앙, 확신하는 신앙, 확실한 신앙 막 이런 것을 계속 메시지로 받는다고요. 흐지부지하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나 원하는 것은 뜨거운 신앙 막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게 뭔가 막 그 자신 없고 또 확신에 서지 않는 그런 어떤 단계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엿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을 위한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일부분의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확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 나의 그 신앙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인들이 우리 실존주의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이 실존, 이것은 신앙과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갖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갖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나의 권위를 확인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 자신이 지금 신앙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확인해 가면서 갑니다. 확인한다라는 말은 하나지만 영적인 뜨거움, 침체 이런 용어들이 다 바로 우리가 신앙의 현실을 확인하고 가는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권위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든 역량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교회의 봉사도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데 그 확인을 통해서 뭘 하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권위,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나의 존재감과 나의 권위, 나의 신앙적인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깨어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인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자기 확인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분명한데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그래서 어느 교회도 지상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공교회들은요 다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진짜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맞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인데 나의 권위도 중요하고 나의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없이 나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고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그것을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에 내가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나눠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내 방법으로 나누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 자기의 것을 자기 방법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한데 자기는 가지고 확실한데 그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신앙이 맞는 건데요. 이게 분명히 복음인데요. 이게 분명히 구원인데요. 근데 나눠주는데 듣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상처받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형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우리의 확고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눠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고 언변이 뛰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견고했던 고린도 교회마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에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면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말은 좋은데 이게 관념이 아니고 이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에서도 믿습니다. 속으로 확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우리에게 방해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붙들린 그 신앙은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배반치 않으며 지킬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신앙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권위와 자신 신앙의 존재감,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는 그런 일로서의 확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회를 이루신 공동체와 더불어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고 자유 하나 내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신앙 나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열매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그 신앙.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단순히 싸움하지 마라 말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지금 잠잠케 하려고 이런 메시지를 줬겠어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가진 자들이 정말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뭔가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것도 모든 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못하고 할 수 없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면 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또 좀 선을 넘어서 뛰어들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열매를 맺는 신앙이 좋긴 하지만 내가 지금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흔들려 있을 때 어떻게 그럴 힘이 없죠. 그럴 영적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또 다시 원론적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확신에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확신에 서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원적으로 뺑뺑 도는 거기에 머무르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오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비유도 적절치 않겠지만 억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하게 마크를 합니다. 표를 쓰고 내가 이 일을 꼭 할 것이다. 잊지 않고 해서 표를 딱 붙여 놓습니다. 언제? 3년 뒤에, 5년 뒤에 이 일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분명히 그 결과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거다 하고 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여기 표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 아마도 3년 뒤에나 할 수 있는 일, 5년 뒤에 할 수 있는 일. 근데 여기는 표를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표를 붙여놓지 않고 지금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 분해되어서 지금 뭔가를 내가 손을 쓰고 애를 쓰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해야만 지금 조합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쪽이 먼저입니까? 이쪽이 먼저입니까? 어떤 일이 앞선 겁니까? 이쪽이 지금 표를 붙여놓지 않고 마크를 해놓고 있지 않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도 이 일이 지금 앞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확고한 표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막 성령도 화끈하게 체험하고 좀 어떤 표적도 있고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런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의 신앙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형체도 없고 모형이 없어요. 지금 어떤 확실한 표가 있고 표적이 없고 마크가 돼 있지 않지만 내가 막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막 분해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갈기갈기 나눠진 것 같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지금 우선되어진 삶이고 앞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의 확신이 없는데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때를 우리가 소망 삼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는 그것을 수습하려면 시간과 또 방법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떤 순간에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실 거다. 나는 지금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흩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센 믿음 아닌가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당신 복음의 확신이 있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기준,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내고 돕는 것 같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보다 확신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그 확실한 신앙 위에 세워주실 것이며 그것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신앙이 더 센 믿음 아닌가? 틀리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버리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은요, 우리가 갖는 확신이 이 확신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도 한순간에 깨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아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확실히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구약에 몇 번이나 시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확실과 확신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은 이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불렀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찬양을 부르면서도 고백하셨겠지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가 아니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삶을 내가 몸으로 살아날 때 그 교회 안에 진정한 화평과 거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 확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확실한 신앙 위에 정말 절제와 덕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복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서 자전거를 탄 때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균형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없겠죠. 목장 안에서 다투는 일은 없겠죠. 시험 들어서 저한테 전화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전화할 겁니다. 또 한 주 안 나올 겁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건 아마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복음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내용일지는 모르나 이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반창고 붙이듯이 그냥 붙였다 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가면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이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을 주옵소서.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견고히 섰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고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한 신앙 위에 바로 절제하고 덕을 세우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